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12장, 로마서 12장을 설교를 많이 여러분 앞에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이 설교를 들고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변화되기를 원하고 세속화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우리는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권면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도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안주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도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박차를 가하고 날마다 새롭게 말씀에 도전받으면서 그 말씀의 행위대로 내가 변화를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인지 또한 바로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일지라도 종은 여러분들이 행하기를 원하여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어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은, 새로운 인생, 새로운 그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는 것은, 즉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도 뜻도 모른다면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꼭 아는 것만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이 뜻대로 살아야지 결심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몸은 그 뜻대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그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결심하고 마음의 굳은 각오와 결단을 해야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온몸이 그 뜻에 따라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결단하고 결심하고 각오하는 그러한 도전을 받아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여러분 2022년도도 한 해가 다 흘러가고 아멘. 이제 한 달만 남겨놓고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셨나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셨나요? 이 세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며 사셨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살았는가? 아니면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 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영이 육신에게 져서 날마다 패배자의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이라도 우리가 새롭게 결단해서 새해를 맞이하는, 그리고 내년에는 정말 좀 더 나은,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새롭게 알아가는, 그리고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묵묵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이 시작되려면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오늘 이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로마는 얼마나 화려하고 사람이 많고 그리고 그 로마시 안에 산다는 것은 굉장히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자체가 그들에게는 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권위와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은요, 시민권을 가진 자는 함부로 그 신문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함부로 그들을 고문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둘 수도 없습니다. 이런 특권을 가진 그들에게 그들은 로마의 법대로 살지 마라.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돌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로마가 원하고 로마의 뜻대로, 로마의 법대로, 로마의 규례대로 살지 마라.
이것을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대에 흘러가는 문화와 흘러가는 법과 흘러가는 우리가 그 세대의 그 뜻대로 여러분들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이태원 참사는 이 세대의 문화를 따라가려다가 희생을 당한 그런 자들입니다. 이 세대의 문화, 세대가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려다가 그렇게 참사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주님의 권면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가 흘러가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화에 민감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자가 돼야 돼요. 아멘. 그런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아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 이것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구별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세속적인 사람들이 타락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사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거기에는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말로 안 해도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의 삶으로 빛으로 여러분이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것을 받으신다. 모든 것을 받으니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너희의 마음을 드리고 너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길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 다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삶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고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새로운 삶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것을 찾아서 그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먼저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산 제물로 드려졌어요. 원래 모든 제물은 죽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 제물로 드렸어요. 살아서 죽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양이나 소나 송아지는 먼저 각을 뜨고 목을 따서 먼저 죽입니다. 그 다음에 각을 뜨고요. 그리고 피를 받고 가죽과 살과 모든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태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어요? 살아서 죽으셨어요. 아멘. 산채로 죽으셨어요. 산 제물이에요. 살아서 하나님께 바쳐졌고 살아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와 같이 살아라. 예수님 같이 살아라. 산 제물로 드려져요.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살았지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야 되고 그리고 나의 과거에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새로운 영이 돼서 새로운 그러니까 새로운 영적인 사람이 돼서 과거의 나는 없어지고 새로운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죽은 여러분은 육적인 사람이고 죄악된 사람이고 멸망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새롭게 산 여러분들은 새로운 영혼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그러한 영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줬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져야 돼요.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건 어떻게 산 제물로 드려질까요? 예수님처럼 두 손이 못 박혀야 돼요. 두 발이 못 박혀야 돼요.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씌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철저하게 옆구리와 창에 찔려 옆구리에 물과 피를 다 쏟아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씩 죽어가는 거예요. 내 손이 죽어가고 내 발이 죽어가고 내 생각과 머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죽고 다음에는 가슴과 그 다음에 이 옆구리에 창을 찔린 것은 가슴과 심장이 죽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서서히 죽어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서서히 죽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나는 완전히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지배해서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함과 여러분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입니까? 여러분의 이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신 복음적인 새 생명을 주시는 그런 삶입니까? 오늘 우리의 이 삶을 하나님 앞에 한번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산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산제물. 살아서 서서히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이, 여러분의 죄가 점점 죽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을 공급받아 새롭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바로 산 제물로 드려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예배로 인정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배로. 여러분, 예배 중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제물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2차적으로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예수님의 제물로만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은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살면서 나를 서서히 그리스도화로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나의 삶은 찬양이 있는, 감사가 있는, 하나님께 말씀의 행함과 실천이 있는 그런 삶인가?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죽어야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입이 과거의 입은 나름을 비방하고 욕하는 입이었지만, 정죄하는 입이었지만, 새로운 여러분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삶을 사는 여러분의 입은 찬양과 감사의 삶이에요. 모든 우리 삶이 이와 같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라 그랬어요. 새롭게. 결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살아간 것은 지나간 세대로 하나님은 끝나셨습니다. 지나간 세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으로 하나님은 끝내셨고, 이제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변화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살펴봐. 그것을 늘 살펴보면서 그 일을 행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울여야 돼요.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 여러분이 힘쓰고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의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를 갖기는 가능한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다른 것 같지만 실은 다른 지체라는 겁니다. 한 몸에서 여러 지체의 기능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라는 거. 어떤 것은 요긴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좀 덜 요긴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중요한 것 같지만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도 있지만 실상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의 지체는 각기 기능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능을 말하고 있는데, 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유혹에 넘어가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생각 속에서 오는 그런 많은 죄악들, 생각으로 우리를 사로잡는 마귀의 유혹이 항상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유혹은 생각을 타고 와요. 그리고 그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하지 마라.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은 내어 쫓아야 돼요. 내어 쫓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그것을 멀리하고 버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고 따라가다가 그만 마귀에게 넘어지고 유혹받아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패배자와 실패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생각을
하되 어떤 생각을 하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마땅히 생각할 생각을 하되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믿음의 분량대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커서 하나님의 큰 뜻을 품고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작아서 작은 뜻을 품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뜻을 여러분 끝까지 따라가라는, 그 뜻을 품고 살아가는, 그 뜻을 가지고 살고 이런 얄팍한 마귀가 주는 생각에 이끌려 살지 말라는 거예요.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큰 믿음의 소유자라면 큰 믿음의 뜻일 것이고 적은 믿음의 소유자라면 적은 믿음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마귀가 주는 얄팍한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따라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뜻을 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각기 분량대로 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이 그 뜻을 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실천하는데 그것을 잘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그 말씀을 잘 행하여서 그 뜻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그런 생각에 치우치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그런 믿음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지 마귀가 주는 시험과 유혹과 죄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 마라.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품고 생각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의 그 기능을 다 제대로 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팔의 기능, 어떤 사람은 다리의 기능,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심장과 내부에 있는 모든 우리 장기에 있는 작은 그런 기능까지도 각기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 기능을 하게 하실 거니까 너희들은 그 기능에 충실해라. 여러분이 손의 기능입니까? 발의 기능입니까? 여러분이 또는 가슴의 기능입니까? 그 기능에 충실하세요. 아멘. 그 기능대로 여러분이 따라 살아가세요. 마귀가 주는 얄팍한 생각에 이끌려서 나는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이 부끄러운 자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 이런 여러분 부정적인 이런 생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원대한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각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팔이 고장이 나면 그리스도는 이 팔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발이 고장이 나면 그리스도는 발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는다면 그 기능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각기 활발하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원활하게 아름답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많은 지체가 우리 있지만 실은 같은 기능을 가진 사람은 없고 오직 한 몸에서 여러 기능을 가진 그런 지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지체 중에 하나라도 고장난 사람은 여기 있어서는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병원에 가야 돼요.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은 다 건강한 지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지체는 다 건강해서 활발하게 일을 해야 되고 그 각기 기능대로 일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아름답게 돌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보시면 7절에서 9절입니다. 네, 다 같이 보시면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각각 다르니 호 애원이며 믿음을 분수대로 호 섬기는 일이며 섬기는 일을 호 가르치는 자면 일로 꼭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운 걸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약을 위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릴 때 너희의 몸은 각기 그리스도의 기능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기능을 가지고 다른 일에 사용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지체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각기 지체예요. 각 기능을 가진. 그 기능을 가진 그 기능대로 여러분이 다른 일을 한다면 또는 세상 일을 하거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기능을 지체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지체는요 은혜대로 맡은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은사대로 너희들은 활용하고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당시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여러 직분들이 있었어요. 이 직분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가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그들이 감당할 때 교회는 아름답게 원활하게 잘 성장하였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예언이면 믿음의 분쇄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직분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언하는 자 또는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이런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 성도들이 한 부분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을 맡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충실해야 돼요.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일에 성실하게 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을 베푸는 데 힘쓰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그리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이것은 비단 여러 가지 직분 중에 몇 가지만을 뽑아낸 거예요. 이 직분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직분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지체가 건강하게 활발하게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들을 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각기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분별하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세대를 분별하라 그랬죠.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도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섬기면 안 돼요. 구제하는 일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구제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요. 가르치는 자는 계속해서 가르치는 일을 해야 돼요. 주변에 있는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지체를 가지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실천하는데 거짓된 행위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을 행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각기 자기의 지체 가운데서 일하는 것입니다. 내가 맡겨진 그 자리에서 일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또한 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10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일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으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선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예, 우리가 6절에서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는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행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10절에서 13절 말씀은 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행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는 이런 섬기는 일, 그리고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열심히 하시고, 또한 형제들에게는 서로 사랑해서 우애하고 존경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면서 기도에 항상 힘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귀한 삶일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요 온전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살아있고 온전한 그런 삶의 영적 예배로 여러분의 삶을 받으십니다. 아멘. 성도가 나가서 맨날 여러분 나쁜 짓이나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만 행하고 기뻐하지 않는 일만 한다면 그것이 어찌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향기로운 삶이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각기 교회에서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또한 여러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는 이렇게 형제들을 사랑하며 우애하면서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부지런히 형제를 섬기면서 각자의 맡은 일을 행할 때 그게 교회 안에서 드려진 예배도 향기롭게 받으시고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향기롭게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한 자리에 이 거룩한 주일날 나가서 예배하는 이 예배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진짜 예배는 삶의 예배.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여러분 어디에 내가 처하든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 그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이고 영적 산제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삶의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4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뛰어올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인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바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예, 그리스도인의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생활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그런 말씀에 도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일, 교회 안에서와 가정에서 또는 형제에게 하는 이런 우리 6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여러분의 삶을 잘 살았다면 이제 좀 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성도의 삶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여러분 나를 때리고 채찍질하고 나를 박해하는데 어떻게 축복해 주겠어요? 어떻게 보면 13절까지의 삶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기본적인 삶이라면 오늘 14절 이후의 삶은 여러분에게 더 한층 더 성숙한 신앙이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훨씬 더 깊어진 그런 신앙의 삶을 살 때 이러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원래는 저주해야 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축복해줘. 그리고 아무에게든지 너희들은 원수를 삼지 마라. 그리고 형제에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나는 즐거운데 형제가 울고 있으면 내가 그 앞에서 내 즐거움 때문에 막 그 형제의 슬픈 형제 앞에서 내 즐거움을 표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내 감정을 죽이고 내 마음의 생각을 죽이고 나의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형제와 함께 울라는 겁니다. 또 기뻐하는 형제 앞에서는 또 내가 슬프지만 나는 마음이 아프지만 그 형제를 위해서 기뻐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성도의 삶이 되기까지 끊임없이 도전하세요. 나는 못했는데 난 안 했는데 못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희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인 마음은 전부 다 높은 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높은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마음은 옛사람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예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다.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점점 내려와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 밑에 예수님이 3일 동안 묻혀서 계셨던 가장 낮은 곳까지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던 주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던 그 주님을 본받아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렇게 높은 사람이었다면 점점 내려오세요. 내려와서 어디까지?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음부에까지 내가 죽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 내가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 주는 건 내가 죽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나를 죽여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 자리까지 내려와야 돼요. 감정을 죽이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와 내 여러 가지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을 도저히 행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한 자들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악을 선으로 갚아라. 그리고 더 한층 나가서 뭐라고 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모든 사람에게. 그 모든 사람 안에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에게도 최대한으로 그를 배려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 품고 그에게 우리가 다가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도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행할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한번 선한 일을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도록, 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어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자기가 자기를 어필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나를 통해서 누구를 어필해야 돼? 하나님을 어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주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할 수 있거든 여기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무하고도 원수 맺어서는 안 되고요. 원수가 있어서도 안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한층 업그레이드된 신앙인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을 내게 있으니 내가 기쁘면서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죽거든 먹이고 많은 것을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말고 서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우리가 그 원수에게 우리에게 행한 그 악한 일을 여러분들이 갚을까봐 염려하고 계세요. 하나님요. 너희들 절대 원수 갚지 마라. 원수 갚으면 일단 그를 미워해야 되고요. 증오해야 되고 미워하면 살인의 마음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파급되는 많은 죄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원수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 축복해줘라. 기도해줘라. 거기서 끝나지 말고 행함으로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는데 20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줄였느냐? 먹여줘라. 원수가 목이 마르냐? 마시게 해라. 내 원수니까 내가 죽여도 시원치 않은데 무슨 이러면 먹을 거리를 주고 마실 걸 주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 자매다. 하나님이 만드신 형제다.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서도 죽으셨다. 그러니 내가 그를 미워하지 말고 그를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줄 때 하나님은 그가 행한 삶을 하나님께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칭찬해주고 상 주시는 그런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원수에게는 오히려 숯불을 더 얹어놓는 그에게 심판이 더 가해진 봐라. 내 자녀는 너에게 이렇게 되는데 너는 그 자녀를 이와 같이 해를 입혔구나. 뭐예요? 그에게 심판을 더 행하는 거예요.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모든 말씀은 한 가지만 이것만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이것만큼은 여러분 제발 잊어버리지 말고 암기하세요. 어떻게 하라? 누구에게 지지 말라고요? 악에게 지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니까 원수에게 이 사람이 원수인데 그가 목마르다고 물을 줬어요. 그가 배고프다고 먹을 거를 줬어요. 이건 뭐예요? 원수에게 선을 행한 거예요. 악을 선으로 이긴 거예요. 악에게 지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긴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원수가 목마른데 그 목마르는 목을 숙이자. 딴 데 가서 알아보라고. 음식을 배고픈데 음식을 줘. 다른 데 가서 알아보라고. 나는 원수에게 먹을 거 주지 않는다. 이러면요 악에게 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수인 거 알아요. 목마르고 배고픈 거 내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래서 내가 그에게 물도 주고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주므로 그를 잘 보필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선으로 이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모든 삶에서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취해야 됩니다. 악에게 지는 건 악을 행한 대로 악한 것을 여러분이 행하는 겁니다. 그럼 악을 이기는 건 악한 일을 행했지만 내가 선으로 돈을 갚아준다. 그럼 이기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를 악한 자가 행한 대로 나도 행하면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히려 그들보다 훨씬 더 나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가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니 이와 같이 선으로 악을 이겨서 이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의 빛만은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만은 더 찬란하게 빈다고. 어두울수록 여러분 작은 촛불도 굉장히 밝잖아요. 여러분의 작은 빛이 이 세상을 더 환하게 밝힐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에서 처소에서 어디서든지 이와 같이 악을 선으로 이겨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비춰주는 그런 이 세상을 더 환하게 밝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요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희생적인 사랑,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자신이 산 제물로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원수가 목이 마를 때 물을 주고 배가 고플 때 먹을거리를 주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악에게 짓지 않고 선으로 이기는 우리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선한 뜻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